욥기서 8장 1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근래에 있어서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몇 군데가 있지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액자를 파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제일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씀 같지요.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업할 때는 누구든지 다 시작이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업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처럼 생각을 해서 선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로 선물을 하고 또 사업장에도 그런 액자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또 그런 소원을 담아서 그 가정에 선물을 하는 것,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 하시려는 사업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순수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인가? 이 본문이 그런 뜻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다른 앞뒤 말씀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가지고 딱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말씀은 맥락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근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 한 말을 다시금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는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빌닷과 욥의 토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있었어요. 당연히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욥의 항변,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친구를 향해서는 좀 항변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자기의 진정한 바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옳지 못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호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랬고 오늘은 빌닷과 욥의 토론입니다. 예, 여기서는 빌닷이 욥을 향해서 몇 마디를 하는데 8장 전체가 빌닷의 주장인데 제가 봐서는 이 주장은 좀 옳지 않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좋은 말 같아요. 꼭 필요한 말 같기도 해요. 지금 방금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8장 7절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축복하는 말입니까?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잘 될 거야. 그 말이잖아요. 뭐 잘 될 거라는 말이 왜 나쁘겠어요? 그 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어떤 전제에서 이 말이 나온 건가? 자, 일단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는데 아니 욥이 뭐 미약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그 사람이 원래 미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어찌 보면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한 자였고 굉장히 부유한 자였어요. 미약한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한 자였어요. 근데 왜 시작이 미약하다고 할까요? 지금은 그 부유하고 그 대단한 그 욥이 지금 시점은 완전히 망한 시점이에요. 망한 시점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요. 뭐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성립은 되긴 해요. 그러나 왜 그러면 이렇게 미약하게 됐는가? 그것은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한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벌하신 거야. 이래놓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상의 교훈을 앞세우면서 욥을 설득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상 이치도 끌어들이고 인간보 원리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장막도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유업, 기업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계속 네가 악하면 너는 영원히 망해. 그 소리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경고죠. 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고를 하고 말을 그쳐요. 자,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 건가? 자, 우선 1절로 3절에 보니까 빌닷이 욥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네요. 책망을 하면서 공의의 심판을 주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건 책망이에요. 책망. 너 언제까지 이렇게 말할래? 너 언제까지 내 입에서 거센 바람 같은 말이 나올까? 막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너 언제까지 이처럼 거칠게 항변할 것이냐? 왜 앞에서 엘리바스가 제일 어른으로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좀 충고하거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왜 그렇게 항변을 하느냐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얼른 들으면 맞지요.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어요. 예,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심판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일종의 반문 같은 말인데 욥이 어찌 보면 자기가 죄 때문에 지금 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형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도 안 지은 사람을 형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심판을 하셨겠느냐. 너는 분명히 네가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 벌하실 네가 만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그 뒤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 4절까지 그래서 4절을 앞에다가 붙일까 뒤에 붙일까 하다가 일단은 여기서 끊었는데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다시 말하면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네 자식들 다 죽인 거야 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죄값으로 그냥 다 처벌받은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 논리가 그 논리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갑자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아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죽였을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꼭 죄를 지어야만 사람이 죽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사고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안 지어도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또 죄 지은 사람도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만 그런 식으로 형벌을 받듯이 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의라는 말이 나왔고 또 공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뭐냐? 사람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면 그것은 정의가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공의에 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바로 정의예요.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한 심판이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의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의에 당신의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셔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잖아요. 정말 영원토록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공의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정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가 어떤 의가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지요. 그것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불의하게 돼버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이거를 성경은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 성경의 의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요걸 이제 뜻풀이를 조금 해보면요. 요게 양자입니다. 양자고요. 이게 이게 창으로 찌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옷을 해 입히는 모습. 예. 이게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쉽게 말하면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는 것. 그거를 의라고 해요.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그 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여기에 어긋나면 심판의 대상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에 참여하면 그 사람도 의롭게 되어져요.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나중에 이사야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장차 온전한 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이게 바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입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항상 불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다 정죄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에게는 다 의롭게 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의롭게 해주는 그런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은 여전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적용도 잘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리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여기 간구하고 하는 이 말은 뭐죠?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하는 말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네 자녀들을 다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전능하신 이에게, 자,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빌어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회복해준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준다. 그럼 자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은 미약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다음 정말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그때는 네가 회복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되고 그때는 정말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닌데 뭐 한마디 한마디 뜯어보면 나쁜 말 아니에요. 다 필요한 말 같기는 한데 그러나 전제가 잘못됐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거야. 그러니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에서부터 돌이키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답이다 그 말이죠. 잘못된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은 옳지 않아요. 이런 답은 맞지 않는 답이에요. 맞지 않는 답.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나중에 의롭다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는 다 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의롭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게 바로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 밖에 나가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그 복에 아브라함의 복에 그 의의 복에 참여할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의의 기준이 일단은 이 빌닷은 의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이걸 윤리적인 의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윤리적인 의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인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8절부터 조상의 교훈을 앞세워서 이걸 설득을 하는데요. 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이거는 조상들이 터득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에 의한 알미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거, 그거를 배우래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옛 조상들에게,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래요. 옛시대 사람이 다 옳은 겁니까? 옛시대 사람은 아주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냈습니까? 가끔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 하면서 감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옛날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참 대단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요즘만큼 그렇게 다 안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처음에 이런 일을 알았을까 하고 신기해서 하는 말들이죠.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 말이 다 옳고 오늘날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다 먼저 압니까? 옛날 사람들이 먼저 다 알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만 배우기만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역사는 점점 더 후퇴하지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에게서 물론 배운 것도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점점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도 확대되고 모든 게 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는 더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나빠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후퇴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는 후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라든지 뭔가 옳은 것을 배우거나 아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옛날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다 잘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네 옛 어른들도 보면 물론 뭐 대단히 훌륭하신 점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분들이 옛날에 배우지도 못했고 또 많이 그렇게 뭐 일을 잘 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조상들 때에 굉장히 힘들게 산 적이 많아요. 그때 비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도 더 잘하고 그리고 세계를 빛내주는 그런 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측면에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다 무식했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너무 옛사람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 많지요. 정말 위대하신 분 많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부에서 정말 위대한 선각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지 옛날 사람은 무조건 다 옳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될 판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다잖아요. 애기들 때부터 스마트폰을 다 봐요. 그거 뭐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도 저들이 알아서 다 읽더라고요. 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는데 자기네가 지가 어떻게 터득을 했는지 그 게임하는 곳으로 지가 들어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림으로 다 읽는데요. 그림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림으로 이해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어떤 걸 눌려야 들어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그냥 감각적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한 세대가 됐습니까? 근데 무조건 어른들 말이 옳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예.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옳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 말은 우리는 산 경험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든지.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상들한테만 무조건 물어보라. 또는 어른들한테만 무조건 옳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마치 마가복음에서 그 장로의 유전 가지고 얘기한 거나 비슷한 말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옳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마치 장로의 유전을 쫓는 거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만약에 자꾸만 옛사람들의 말이 옳아 하고서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어떻게 옛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그거는 그 옛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말이 옳은 것도 많죠. 물론 당연히. 옳은 거는 당연히 교훈을 받아야 되고 옛사람들 말에 머리를 숙여야지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흰머리에 절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흰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똑같은 이치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교훈을 받아야 맞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른들 말 들어, 그래도 다 경험 많은 사람들 말 들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은 괜히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은 꼰대 소리 듣고 그게 꼭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1년치 번 돈을 요즘은 한 달에도 벌고요, 우리가 일평생 벌어 모은 돈을요 어떤 아이들은요 1년에 그냥 연봉으로 다 벌어요.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배우는 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들한테 배울 건 또 따로 있지요. 따로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은 어른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뭐 한 예지만요, 컴퓨터에 대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라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훨씬 더 잘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라. 어른들은 스마트폰 잘 알지도 못해요. 돈 버는 데 대해서도 어른들한테 물어라. 어른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돈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보니까요, 이분은 일평생 정말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뭐 성장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교역자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례비를 받고 대우를 받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무조건 들어라. 어른들 말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매우 고리타분한 얘기다. 그건 옳은 처방이 아니다. 그런 주장하지 말자. 어른이라고 괜히 나이 내세워 가면서 어른들 하는 모습 옳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른이라고 주장할 거 없다. 그리고 11절로 19절 여기서는 세상 이치와 인간보 원리를 통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자꾸 하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렇죠. 왕골이나 갈대 같은 거는 물이 많아야 자라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상식에 속한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면은 늘 푸르고 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풀보다 일찍이 또 마른다네요. 그러니까 일찍 자란 게 또 일찍 마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예. 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예, 무슨 의도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지는 그 사람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 느낌상은요. 욥이 어찌 보면 옛날에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래봤자 그때 잘 나간 네가 계속 어찌 보면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그냥 빨리 망한 거야. 마치 그 물이 있을 때 잘 자라던 그 왕골과 그 갈대가 물이 조금 마르니까 그냥 금방 다 시들어 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자,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욥한테 한다? 그러면 욥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너는 아주 저속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다음 얘기를 하려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너는 저속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예. 그런 식으로 네가 믿는 거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네가 그렇게 믿는 거는 마치 거미줄 같아. 거미줄 같아. 우리 옛날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 무슨 비유를 하다가 거미줄로 바위 도이듯이 뭘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거미줄로 바위 도이면 바위를 꽁꽁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로 바위를 꽁꽁 묶으면 헛거지요. 뭐 헛거 묶으라 말하지요. 아니 바위가 그 거미줄로 묶는다고 바위가 움직이겠습니까? 거미줄로 묶어가지고 잡아 끌면은 바위가 끌리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의는 쉽게 말하면 네가 한 일은 다 이와 같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네가 믿는 거는 마치 거미줄 같은 거야. 너 헛거 믿고 있어. 너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욥이 만약에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맞아요. 그거는 마치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갔다면 나중에 가면요. 진짜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소리거든요. 해 아래에서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헛거예요. 그래서 진짜 욥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진짜 세상 것만 추구하며 마치 거미줄로 바위 도이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헛거되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자,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했어요. 그러면 욥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욥을 그렇다라고 지금 단정을 지어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옳은 말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되면 다 헛거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뭘 의지하더라도 안 된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예, 만약에 그렇게 뿌리 없는 나무, 마치 엉뚱한 데다가 의지하고 살았던 자라면은, 그렇죠. 그거 뽑히면 다 물거품 되지요.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다 이제 헛거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참 것이 있을 수 있죠. 다 헛것이 아니라 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참 것이냐면 전도서도 그게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것을 찾게 하려고 세상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12장에 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다 그 뜻이에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만 영원히 남고 세상에서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다 물거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빌닷이 욥을 가리켜서 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은 다 헛거될 거야. 이런 전제 아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인간부의 원리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을 거야 하고, 너 쉽게 말하면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망하는 거야. 그리고 너 회개 안 하면 결국 망해. 그러나 네가 회개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이런 논조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로 22절 마지막에 경고를 하고 그의 말을 마치는데요. 어떻게 경고를 하는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장막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을 한 거는요,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 전제하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붙들어줘서 내 입에 웃음이 다시 들리게 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말은 악인의 기업은 다 사라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해 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죠. 결국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끝장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욥이 현재 악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공의 심판하셔요.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셔요. 맞아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는 것도 맞아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욥에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욥을 악인이라고 전제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공의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 악인에게는 심판해요.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에 의인들이 사실은 그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악인으로서 심판을 당하면은 그거는 불행하지만 내가 의인인데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은 그걸 신원해 준다 그래요. 신원. 나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은 기뻐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한번 봅시다. 6장 9절 이하에서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건 의로운 자들이 정말 악인에 의해서 당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우리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랬더니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으면요 성도들은 즐거워할 일이에요. 일단 심판은 누가 받는가?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지금 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는 의인들이 신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그거는 무서운 저주 같은 일이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게 신원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요. 오히려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자, 이 말씀은 오늘 결론 삼아 제가 로마서 4장 3절을 가져왔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롭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선에서 의롭다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습니다. 잘못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자,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거는요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정작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너를 의롭다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고 지금 징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함부로 단죄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처방을 내려준다면 그런 처방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 교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오히려 더 나락에 빠뜨리고 더 힘을 잃게 만드는 이런 결과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비록 불의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려움 겪을 때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약속을 받은 언약 자손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